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가지 놀라운 현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세 가지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이제 3주간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강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장애물을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장애물을 제거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육신의 일의 삶을 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도 반드시 장애물은 있기 마련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한 발자국도 전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해도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한계를 지어놓고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시작부터 안 돼. 나는 처음부터 안 돼 라고 부정적인 한계를 지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모든 일들이 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장애물을 넘어서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장애를 극복합시다. 그래야 성취의 기쁨이 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 위험할 만큼 해로운 지경에 놓인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간곡하게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보인 반응을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여인의 부르짖음과는 달리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씀도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조금 민망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그를 보내주십시오. 제자들의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예수님 저렇게 간절히 요청하니까 저 여인 질병으로부터 문제로부터 노임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그냥 거부해가지고 제자들도 그냥 쫓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처럼 그렇게 다분히 보이는데 원래 원어의 의미상 내용은 이 여인에 계속해서 쫓아와서 간곡하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 저 여인의 문제, 저 여인의 딸의 질병 자유를 갖게 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제자들이 민망했던지 오히려 간청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장애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듣는 것 같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산 정상에서 야호 하고 외쳐대면 메아리가 울려 퍼지듯이 그저 허공을 외치는 소리가 같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응답의 소리가 없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침묵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침묵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지 안 갖는지 한번 보시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냥 성질나서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어 외쳤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거절은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해 보기 위한 테스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부를 위한 거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해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본 것입니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부라고 하는 장애물도 뛰어넘는 이 여인의 믿음이 자신의 소원대로 딸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제거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치 이 여인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딸의 문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왔을 때 하늘이 열렸다,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사건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시작을 알리면서 메시아로서의 길을 가는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거해 주셨다라는 거죠.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캐나다에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로키 산맥을 쭉 올라가다 보면 3,000m 정도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들이 밑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있고 더 이상 올라가면 이제 나무가 못 자라가지고 막 죽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 이 지대 3,000m 이상 되는 지대의 나무들은 혹한의 눈보라와 매서운 찬바람 때문에 똑바로 자라는 나무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환경 조건이다 보니까 너무 춥고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나무들이 정상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의 나무들이 다 사람이 꼭 무릎 꿇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습을 하고 그냥 위태롭게 그 생명을 부지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쓰이는 나무가 이 3,000m 이상 되어지는 그 지역에서 되어지는 나무, 거기에서 자란 나무, 그 나무를 가져다가 바이올린을 만들면 가장 공명이 잘 되는, 소리가 가장 잘 나오는 그런 바이올린을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 위태롭고 장애가 있고 힘들고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그곳에서 생명을 연명해가며 살아가고 있는 그 나무를 통해서 가장 소리가 아름다운 명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통, 때로는 약함이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줍니다. 마치 매서운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무릎 꿇는 것처럼 나무가 엎드렸더니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명품 악기가 되어지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릴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찬란한 영광을 취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보면서 조용히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해온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엎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담에 보면 장애물을 뚫고 가기 어려우면 넘어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통과하는 그 마을 어기 길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아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기 자신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그 골목에 미리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자기에 있는 뜻밖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받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는 일시적인 장애물들,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나갔다가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서 나는 키가 작아서 태어날 때부터 이 모양 이 꼴이어서 예수님 얼굴도 한번 못 보겠네 하고 그냥 집에로 들어가 버렸다고 하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어졌고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 앞에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장애물이든지 간에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은 때로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환경이나 또 문화적 환경이나 상황이나 나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처럼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장애물을 보거든 뚫고 가기 어렵거들랑 그걸 뛰어넘어가자. 뛰어넘어가기 어려우면 그 장애물을 제거해버리자. 우리 모두 장애물을 극복합시다. 문제를 극복하는 만큼 우리는 멋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문자 그대로 여는 것,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하늘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물에서 무트로 딱 나오자마자 하늘이 쫙 열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하늘이 열렸다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을 누가 열어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을 열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이야기합시다. 하늘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그것과 같은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하늘문이 열리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비행기가 지나가다 떨어져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인공위성이 떨어뜨려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들,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우리의 삶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이 참 좋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도 그렇게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선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그때부터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한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 가정 그 거실 벽에 액자가 하나 딱 걸려 있는데 그 액자에 한자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신통, 인통, 물통, 사통.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신통, 인통, 물통, 사통이 뭡니까? 도대체 뭐길래 저걸 거실 한가운데다가 액자까지 가지고 붙여놨습니까? 집사님에게 물었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축복의 말씀입니다. 신통은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과 잘 통해야 되고, 다음 인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통하고, 그 다음에 물통은 재물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고, 마지막 사통은 모든 일이 잘 통하길, 즉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통, 인통, 물통, 사통입니다. 무슨 여물통도 아니고 먼통도 아니고 신통, 일통, 물통, 사통. 가장 중요한 것은 신통이라는 거예요. 신통.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과 잘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신통, 인통, 물통, 사통, 형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통함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되니까, 신통이 안 되니까 방통도 안 되는 거예요. 신통방통이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통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물통 이런 것만 바라잖아요. 사통, 물질 많이 벌게 해주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물통, 사통만 바라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물통, 사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통이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들에게 주셔야 우리에게 인통, 물통, 사통이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신통이 안 되니까 다른 것들은 자연적으로 다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삶의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먼저 열려야 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삶이 잘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나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고 또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데 열리는 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열리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여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